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목사의 말씀 창고의 서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말씀들을 나누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초막절에 생명수가 되심을 선포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37절입니다. 초막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나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마다 성경의 말씀대로 생수의 강이 그의 배에서 흘러나올 것이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배경은 초막절의 마지막 날입니다. 초막절의 절정이 되는 그날은 중요한 행사였던 헌수제라는 것이 열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을 드리는 그러한 부분이었습니다. 이것을 고려하신 예수님께서는 물과 관련된 절기에 그 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임을 선포하시면서 목마른 사람마다 나와서 마시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물이시기 때문에 헌수제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을 선포하시고 내가 바로 그 물이다. 나를 따르라.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마다 성경의 말씀대로 생수의 강이 그의 배에서 흘러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39절입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성령을 주시지 않았던 것은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디에서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 물 길러 나온 여인을 만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이제는 초막절을 맞이하여 많은 사람들이 모인 성전에서 공개적으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한 복음을 전파되기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40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자마자 몇몇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이분은 참으로 그 예언자이시다. 어떤 사람들은 이분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어떻게 갈릴리에서 나온단 말인가? 성경의 그리스도는 다윗의 가문에서 나실 것이며 다윗이 살던 동네 베들레헴에서 나신다고 말하지 않았는가? 라고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의견이 분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 그리스도처럼 보였습니다. 그분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니 메시아가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는 성경의 다윗의 가문에서 나실 것이며 다윗이 살던 동네 베들레헴에서 나신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갈릴리 출신인 목수가 메시아가 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그들 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들이 알고 있는 내용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이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의 지혜와 지식의 깊이가 매우 얕았기 때문에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알기에 힘써야만 합니다. 호세아서에서도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시고 말씀을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로 인해 서로 편이 갈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편을 가르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저절로 편이 갈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 앞에서 보이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기준이 되십니다. 이 기준을 받아들일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그 차이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들 가운데 예수를 잡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으나 아무도 예수께 손을 대지는 못했습니다. 45절입니다. 성전 경비병들이 돌아오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를 잡아오지 않았느냐? 경비병들이 대답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람처럼 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경비병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도 미혹된 것이 아니냐? 유대 관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그를 믿는 사람이 있더냐? 율법도 모르는 이 군중들은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경비병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유대 관원이나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없다. 율법을 모르는 저 어리석은 군중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율법에는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또한 다윗의 가문인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저것을 모르는 무지한 저 군중들은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다. 여러분, 율법을 모른다고 저주를 받았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의로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식인들이 대중은 무지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군중은 배우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개나 돼지와 같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군중들이야말로 지혜로운 사람들이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제자들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어 보이지만 가장 현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약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아무도 관심이 없는 아주 작은 무리 중에 한 사람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요, 율법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요,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끝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유대 관원이나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믿는 사람들이 있느냐라고 말했던 이들의 말과는 달리 예수님을 찾아갔던 니고데모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말합니다. 51절, 52절입니다. 우리 율법에는 사람을 판결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거나 또 그 사람이 행한 일을 알아보도록 되어 있지 않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당신도 갈릴리 사람이요? 성경을 살펴보시오. 그러면 갈릴리에서 예언자가 나온다는 말씀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요. 사람들은 니고데모를 비난하고 공격합니다. 너도 같은 편이냐? 여러분, 같은 편인지 나누는 편가르기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니고데모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찾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한 그의 노력을 사람들은 무시하고 자신들이 아는 지식으로 잣대로 그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진리를 찾기 위해 신중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검증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검증할 필요 없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대로 판단하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은 어리석은 일들이 인류의 역사상 너무나도 자주 반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진리를 찾기보다는 자신들의 생각과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진리를 판단하고 재단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예수님 앞에 편이 갈려지고 서로 싸우고 다투는 모습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와 비진리의 다툼이요, 진리를 억압하려고 하는 비진리의 공격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선포하신 진리를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진리 안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메시아요, 신약의 메시아요,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리시는 영원하신 왕이 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마지막 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와 분별의 영을 더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수의 강이 배에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